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파송한 박유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1부 때도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았는데요, 2부에도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들으면 나중에 또 기도하는 데 또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밴쿠버에 오니까 집에 와서 그런지 긴장이 풀리는지 감기 기간 조금 있습니다. 목소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 이름은 박효섭이고요. 제 아내 조선향 선교사와 함께 저희는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2010년부터 이제 그곳에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고, 2011년부터 카니누아 종족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번역된 성경이 사용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10장 26절에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입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나요? 여기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제일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의 호주 북쪽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뉴기니라고 하는 큰 섬의 동쪽 반과 그 옆에 딸려 있는 섬들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뉴기니 섬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첫 번째로 큰 섬은 그린랜드가 제일 큰 섬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이 뉴기니 섬인데 그 섬의 동쪽 반과 그 옆에 딸린 섬들이어서 파푸아뉴기니 면적이 남한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는 아닙니다. 대단히 큰 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섬이 여기 있는 구디넙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고요, 저희 카니누아 종족은 그 섬의 북쪽 끝에 살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는 인구가 전체 지금 9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840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84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알아듣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파푸아뉴기니의 언어와 문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카니누아 종족은 인구가 되게 작습니다. 800명 정도 됩니다. 20년 전에는 한 300여 명이었다가 저희가 사역 시작했던 2011년 경에는 한 500명,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또 한 300명이 늘어서 지금 800명 정도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카니누아 종족은 2016년에 미니 성경을 봉헌했습니다. 미니 성경에는 신약의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일부와 요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내용을 번역해서 그것을 미니 성경이라고, 작은 성경이라고 저희가 봉헌을 했고요. 이 책이 카니누아 언어로 출판된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라는 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 책장에 한글로 된 책, 영어로 된 책 이런 것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바닥에 굴러다니는 책들도 있고. 근데 카니누아 사람들이 이 미니 성경이 2016년에 봉헌될 때까지는 자기 집에 갔을 때 자기네 말로 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 책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성경을 또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조그만 책자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카니누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게 카니누아 저희 마을에 있는, 마을에 한 개 있는 예배당이고요, 교회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허리 높이 정도까지 벽이 있고요, 그 위에는 창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뻥 뚫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다 통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은 저희 미니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은 카니누아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본문이 있으면 저희 카니누아 말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읽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을 번역하면서 계속해서 번역된 성경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 공부책이나 또 성경 이야기책, 그리고 어린이 이야기 책들을 카니누아 말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해서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카니누아 말을 배우고 그 읽는 그런 훈련들을 받죠.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파푸아뉴기니의 초등학교가 유치부하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3개 학년이 있는데, 저희 마을에 있는 한 개 있는 이 초등학교에 학생이 120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에 한 40명 정도씩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카니누아 말로 번역된 성경과 책들을 읽고 앞으로 카니누아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 되는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품고 저희가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제약이 완화됐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는 한참 동안 모임이나 이동 같은 것들이 다 제한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랬고 파푸아뉴기니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당연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전 세계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역하는 카니누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지역에 한국 사람이 저희만 있습니다. 저희 부부만 있습니다. 2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휘 실력이 날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쓰시는 어려운 말들 하시면 저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의 사역을 끝내고 한국이나 이렇게 캐나다로 나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렇게 우리말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카니누아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카니누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그들의 말로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로 기도하고 그들의 말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말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왜 놀라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내용을 알아보려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커다란 그 덩어리 중에 뒷부분인데요. 그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부자 한 사람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십계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것 외에 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조문조문 계명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젊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 질문을 했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젊은 청년이 와서 한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나 못하나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구약의 계명을 따라서 이 계명 저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더 이상의 계명을 또 지켜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 젊은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잘 살았더니 참 잘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대로 살면 된다 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젊은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자마자 이 젊은 청년은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부자, 재물과 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돈이 많다라는 그런 상황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욥기에 보면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욥이 갑자기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의 평생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은 정말로 성경의 욥기에 보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순종하며 살았던 그 젊은 관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지와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집이 마을에 있는 저희 카니누아 사람들이 지어준 저희 집입니다. 이제 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 키 높이만큼 위로 올려서 그 위에 바닥을 짓고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짓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이는 이 큰 나무가 망고나무입니다.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서 저희 마을에서는 11월이 이제 망고가 열리는 철인데, 그러면 밤에 잘 때 지붕 위로 망고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곳이었습니다라는 뜻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망고나무도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2019년에 연발연시에는 매우 가물어서 가뭄이 심하게 있었고, 2월 달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기가 되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데, 그 후에 3월 달에 사이클론이 불어왔습니다. 사이클론, 한국말로 말하면 태풍인데요, 그 지역에서 부는 태풍 같은 바람인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26년 만에 불어온 큰 태풍이라고, 큰 사이클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이클론이 하룻밤 불었는데 망고나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뿌리가 뽑히면서 다 쓰러졌고, 그 다음에 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을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집인데요, 밑에 기둥만 남고 벽과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집이 여러 채 마을에 생겼습니다. 나무도 다 쓰러지고 집도 날아가고, 그리고 저희 마을 사람들이 밭에 야미나 고구마나 그리고 쿠킹 바나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양식으로 삼았는데, 이 밭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 먹으려고 캐놨던, 그리고 다음에 다시 심기 위해서 모아놨던 씨고구마 같은, 얌, 고구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밭에다가 심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심어서 곧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한 석 달 정도 있어야 이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심어놨는데 야생동물들도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밭에 그걸 먹으러 막 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낮에만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밭에 가서 얌 심고 고구마 심고 좀 만져주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밭에 가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야생동물들을 막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 번역팀이 번역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동안에 누군가 다시 밭에 가갖고 이 야생동물로부터 우리의 고구마와 얌을 보호해야만 먹을 게 생기니까. 그래서 카니로 사람들이 남들처럼 크게
부자로 사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내서 밭에 가서 일하고 얌 심고 고구마 심고 하면 내가 먹을 걸 거둘 수 있고,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면 내가 먹을 생선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이클론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내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결실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됐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마을 사람들이 감사했던 건 이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절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게 다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먹을 것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거둘 수 없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런 일이었어요. 이 뭔지 보이시나요? 쌀푸대인데요, 타운에서 쌀을 사가지고 부두에 나가서 저희 마을에 가는 배를 찾고 그 배에 쌀을 실어서 마을에 보내서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물론 한 푸대 가져가도 며칠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얌을 심고 고구마를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이클론이 불어와서 마을에 있는 어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을 저희 후원자들, 동역자들과 같이 저희 기도 편지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그때 많은 분들이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큰빛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와 개인 분들이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쌀을 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마을에 나르는 일이 이 당시엔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었어요. 성경 번역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사역이었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나왔던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의 상징인 그 부유함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재물을 주신 분보다 그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신 그 재물을 갖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오라, 나를 따라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솟아난 이런 새순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아까 쓰러진 망고나무에서 돋아나온 새순이었습니다.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뿌리가 땅에 묻혀있던 그 쓰러진 망고나무에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순이 돋아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 일은 조셉 조이스가, 박유섭 조순양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카니누와 번역자 속세스 잭 레비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이루는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결과들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9년 그 사이클론 이후에 정말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번역하는 거 전혀 손도 못 댔어요. 그냥 쌀만 사서 날르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을에 있는 카니누아 사람들이, 저희 번역팀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제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외부인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막 이것저것 나눠줄 것들을 갖고 들어오나, 무슨 물건들을 갖고 들어오나 기대했는데 저희가 별로 부자가 아니라서 이것저것 많이 싸들고 못 들어가거든요. 마을 가서 맨날 우리는 밭도 없어서 고구마도 없는데 고구마 좀 주세요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마을에서 대단히 가난한 사람 중에 한 가정이었는데, 그래 기대할 바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이클론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쌀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마을로 한두 푸대가 아니라 100푸대씩 200푸대씩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쌀을 퍼서 날라줄까?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서 날라주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 별로 부자도 아니어서 맨날 고구마 달라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 집 앞에 그냥 쑥쑥 지나만 가던 사람들이 저희 집에도 방문하고 저희와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유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카니누아 사람들이 사이클론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을 우리 후원자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나누었더니 그들이 우리 카니누아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쌀을 사서 나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카니누아 사람들이 쌀을 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더 큰 감사와 기쁨은 어떤 데서 발견했냐면, 8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종족인 카니누아 사람들,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저희 지역 밀런베이 프로빈스, 이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카니누아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작은 종족을 파푸아 뉴기니도 아닌 한국,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헌금을 보내줘서 이렇게 쌀을 사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되도록 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사람들이 결심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번역팀이 일주일에 한 번 번역을 마치고 나면 번역팀 위주로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 같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니누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번역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비록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전 세계 곳곳에 있으면서 우리 카니누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목사님이 세워주시는 기도 제목들 중에 몇 가지는 저희가 우리 번역팀과 나누고, 그러면 번역팀이 또 마을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과 나눠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고 2020년이 되면서 이제는 먹을 것도 생겼고 우리도 열심히 사역을 해보리라 했더니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동 제한이 생겨서 마을도 못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힘들게 마을에 갔을 때 그 미니 성경 봉헌을 기념하는 행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또 받아쓰기, 글짓기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카니누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니 성경이 카니누아 말로 출판된 첫 번째 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큰 상품을 걸고 행사를 한 게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나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한 구절, 한 문단을 읽으려고. 그래서 처음 시작에 아직 해가 있는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춰가면서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저희 마을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으로 비춰가면서 읽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고 저희 번역자들도 큰 힘을 얻고 마을 카니누아 사람들 전체가 큰 힘을 얻었어요. 아,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카니누아 사람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해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오는 세상에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이 예수님과 복음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이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지만 정말 중요한 중심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집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돌보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보다 밑에다가 우선순위를 놓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그들을 케어해 주겠다. 너의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집과 형제 자매 모든 것들을 너희가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케어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이른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을에 들어가면 외부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네 형제를, 가족을, 부모를 케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케어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내가 네가 케어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낫게 그들을 케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부분은 제가 돌봐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 부분만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사이클론이 오고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가 일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 있었지만 마을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갈 수 없었어요. 참으로 가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저희 번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인데요. 저희 카니노 사람들 이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다 점검이 되어서 이건 임시로 시험판을 만들어서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읽어보고 혹시나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 이거는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해서 구약의 부분 중에 신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2500절 정도를 뽑아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는 룻기와 에스더서를 2권을 더 번역했습니다. 여자가 주인공인 2권의 책, 구약에 나오는 이 2권의 책을 더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 다시 내년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모아서 출판할 수 있었으면 하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 이제 초벌 번역을 끝냈고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렇게 성경 이야기책, 성탄절 이야기, 부활절 이야기,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책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책, 또 어린이 이야기책,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나서 성경 공부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노와 번역팀은 지금 현재 마을에서 마태복음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막 거둬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 보일 뿐인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나의 삶을 이끄실 분이심을 제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테스가 저희 메인 번역자인데요, 저희가 5월 달에
저희 번역팀과 함께 사역을 하고 나올 때만 해도 건강했어요. 특별히 아프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잭과 랩이라는 두 명의 번역자가 나오면서 속데스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많이 악화돼서 복수가 차고, 그래서 배를 타고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저희가 몇몇 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가 받은 소식으로는 조금은 차도가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병명이나 지금 정확한 상황들은 마을과 연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연락이 되는 대로 또 목사님 통해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테스를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그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에는 번역팀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번역하고 있는데, 메인 번역자인 속테스의 빈자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다른 번역자들과 한인화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잘 번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성경 이야기를 녹음해서 성경 이야기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앱을 사용해서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카니누아 어린이들을 위한 이 성경 이야기 비디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 모레 네이버데이가 끝나면 제가 6주 동안 공부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루에 4시간 반씩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조판에 관한 건데요,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나면 이걸 책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이걸 배우게 되는데, 잘 배우고 또 저희 카니누아 성경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니누아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기기꾸, 끝에서 두 번째 아기기꾸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기기꾸. 영어는 뭐 이렇게 영어는 땡큐 그러면 뭐 you're welcome 하든가, 한국말은 고맙습니다 그러면 천만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카니누아 말은 천만에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기기꾸 하면 아기기꾸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니누아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희 카니누아 종족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카니누아 사람들은 저희에게 후원자 동역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니누아의 친구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카니누아의 친구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카니누아 사람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아기기 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